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에 사는 사람입니다. 늘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나는 이랬는데, 어릴 적에는 이랬는데, 언제는 이랬는데, 늘 과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희망보다는 과거의 추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같은 사람들이 바로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 다른 한 무리는 현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처럼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즐길 것인가, 오늘 이 한날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극히 현실적인 사람들. 내일이라는 것은 가봐야 아는 문제고, 과거는 지나가 버린 문제고, 오늘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현실주의자들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언뜻 잘못 보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망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현실과 과거는 필요 없고 그저 내일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일은 뭔가 나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바른 신앙인일까?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인의 참 삶은 오늘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되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교회 이야기는 다른 곳의 이야기가 아니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고 2012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교회의 우리들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렇게 주신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필라델피아의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오늘의 삶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의 이야기, 이제 과거의 이야기에 얽매여서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다 접어놓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을 성실하게 그리고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사람 요셉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삶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안타까운 삶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야곱과 결혼했지만 아이가 없어서 늘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화를 낼 정도로, 그때 야곱이 그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상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또 야곱도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나온 첫 번째 아이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랑을 티나게 주다 보니까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얼마만큼 미움을 받았느냐면 그 형들이 그 동생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릴 만큼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셉이 흘러서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팔려갑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셉의 나이가 17살 정도 됐을 때 그 형들에게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 팔려간 게 아닙니다. 그 나이에 팔려갔다고 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즘 21세기의 말로 하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복수와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삐뚤어 나가지 않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참 대단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삶에 얼마나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과거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의 삶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요셉의 신앙 고백을 보면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흐트러지게 살겠는가? 사람은 지금 내 행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생각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아들남굴에 상처받은 이야기, 이제 우리가 그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요셉의 삶입니다. 가슴 아프고 가슴 찢어지고 피를 토할 절규의 삶이지만 그 삶은 과거로 묻어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그 앞으로의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던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앞에 형들이 왔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 형들에게, 나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그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젠가는 좋은 자리에,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내가 꼭 이 안갚음을 하리라,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고 그 형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요셉에게 절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 죽을 때가 돼서 두려운 마음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너는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겠냐? 이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소서. 이 일을 행한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누군가의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 우리에게 눈물을 주었다면 이를 행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아픔을 준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통을 준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요셉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행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눈물을 주었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그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때 내가 당신에게 했던 일을 참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되는 그날까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 이 주어진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면하게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오늘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다 묻어두고 요셉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의 일기를 써내려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큰 시련은 없다 할지라도 잔잔하게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언제 한 번인가 주먹세계에 있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누군가 1대1로 싸워서 빨리 끝내버리는 싸움은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돈을 못 받아낼 사람인가, 자기들이 보면 안 됩니다. 처음 딱 대면해 보면 안 돼요.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들에게 다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고개 숙여서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나한테 인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속을 보십시오. 뭐가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임재해 계시면, 내 속을 성령께서 지배하고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성령이 아닌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가리워져서 우리가 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살아오고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같이 큰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자,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니까 모든 고을로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늘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한 군데로 모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그 병자들이 다 나았는데 이상하게 돌아와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왜일까? 그 제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이 병자를 도무지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멀끔히 바라보시다가 그 병든 자를 내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기도하시니 그 병자가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역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마음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하시는 일을 왜 우리는 하지 못했을까? 무엇이 차이일까? 궁금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그 병자를 낫게 하지 못한 이유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조금 뒤에 가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이유가 없다. 매일매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문제들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앞에 와서 목숨 걸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 죽습니다 하고 내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갈멜산에 제단을 버려놓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지막 당신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이 땅에 남겨두고 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던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온몸에 힘을 주고 마지막 남은 그 힘까지 그 힘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그 땀방울에 핏방울이 섞여서 나와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했냐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연결이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한탄이라는 번역인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배꼽에서 3cm 아래 그 속에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이것이 원어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 중에서 배꼽에서 3cm 아래에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합니다. 그게 죄를 짓고 죽어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가장 극심한 고통, 그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아픔을 겪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 창자가 뒤틀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의 이 교인들은 얼마 되지 않은 교인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의 양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2003년도 우리 가족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창자가 꼬여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와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극복하고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 뭐죠?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비전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비전입니까? 내가 집을 사는 게 비전입니까? 내가 좋은 차를 사는 게 비전입니까? 성경은 비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비전이라 얘기합니다. 2013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뭡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입니다. 무엇이 회개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긋난 길로 가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전환해서 이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복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복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도 왜 내 길이 열리지 않느냐?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는 영적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셨던 그 성령의 구함을 여러분 귓밖으로 듣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매달립니까?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거 우리의 모든 기도의 90% 이상이 육적인 것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의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깨달음을 얻고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내가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을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육신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온전하면 우리의 육신의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매달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What shall I need? 내가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What shall I need?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배고프면 푸른 초장으로, 내가 목마르면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갈급하게, 이 땅에서 육적인 무엇을 내가 구하겠는가?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삽시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삽시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의 비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 비전을 소유하게 되겠기에 육신의 삶보다는 영적인 삶에 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의 그 자리에 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이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늘 그렇게 촉촉하게 젖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적은 능력으로, 적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2013년도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빌라델피아의 그 작은 교회가, 믿음이 적었던 그 교회가 오직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그 교회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에게 맞췄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도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십자가에,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